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기도회 사도신경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899페이지고요. 128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수험생과 자녀를 위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시작되는 한 15편의 시편의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달리하는 성서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보편적인 견해들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어쩌면 절기들을 맞이해서 지방에 살다가 혹은 외국에 흩어져 있다가 그 예배를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그때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도 제목 그리고 찬송 또 그때 받은 은혜들을 노래했다, 기도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성서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여진 시편들을 그 뒤에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또 안식일에 혹은 절기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심지어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어떤 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면서 이 누군가가 성전에 올라갈 때 지었던 노래, 했던 기도를 그들도 다시 노래로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곡조를 붙여서 불렸을 거로 보는 것,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여진 시편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참 다른 시편도 귀하지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은 별로 길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28편을 보면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가 굉장히 가까이 느끼고 또 그런 응답을 받고 싶어하고 또 내 마음에 두고 싶은 그런 은혜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2절에 보면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3절에 보면 내 가족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 보면 다시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보면 복을 주실지어다, 번영을 보며. 또 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로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이지 않는 보이는 또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축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8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들 또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정말 저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경외하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내장에서 시작된다고 믿었어요. 심장에서. 우리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표현은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시작되는 신앙이 결국 뭐냐면 그의 길을 걷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게 결국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여기서 동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거기서 시작돼서 사실은 삶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앙을 여기에 관한 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감동받는 것, 마음으로 은혜 받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 혹은 주된 모습인 양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시작되는 건 맞지만, 그게 중요하지만 진짜는 그걸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그것이 복되다는 겁니다. 또 4절에서도 이 짧은 구절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이루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형통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형통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무조건 많아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무조건 많아지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막히지 않는 게 형통입니다. 많아도 막힐 수 있고요, 커도 막힐 수 있고요, 잘해도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그런 부분에서 열어주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2절 속에서 결코 어떤 것이 많거나 쌓여 있거나 과하거나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네가 수고 안 했는데도 어디서 막 이렇게 떨어질 거다,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 게 무슨 축복입니까? 당연한 것 같지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형통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인 게 뭐냐면 적은 것 가지고도 작은 것으로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큰 게 있고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애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컸으면 좋겠고 많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연중에 깔려있는 가치입니다.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살아도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가족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가요, 이게 다 아시는 포도나무지만 사실은 열매 빼놓으면 쓸 데가 없어요. 포도 열매 맺는 거 빼놓고는 그거는 지팡이로 쓰기도 어렵고요, 목재로 쓸 수도 없고요, 불 때도 화력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라는 게 잎사귀가 떨어지고, 지금쯤 한번 포도나무 보셔봐요. 항상 아무것도 없지요. 근데 그게 결실을 한단 말이에요. 감람나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릴 적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눈으로 보여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별것 아닐 수 있어요. 뭐 어디다 써? 언제 그런 복을,
언제 그런 응답을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그 볼품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어렸던 감람나무가 꼭 나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풍성해져서 열매를 맺히는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럴 가능성과 미래를 보면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가족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아직도 멀었고 언제 그렇게 될까, 언제 고쳐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언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까, 되기는 할까,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실한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될 거다. 지금 어린 감람나무지만 거기서 감람류가 나오고 나무로서 건강한 기능을 다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실족함 없이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부터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좀 더 맡깁시다. 이번 우리 자식 손자가 시험 조금 잘 쳤다고 해서 못 쳤다고 해서 큰 것이 바뀌는 거 없습니다. 다만 아직도 결실할 수 있는 포도나무고 더 자랄 수 있는 감람나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에서 시온 산지지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했냐면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었죠?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까 그들은 매주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 없었을 겁니다. 뭐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혹시 몰라도 안식일 정도에.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마음에 품고 사는 게 뭐냐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정말 1년에 3번이라도 어떤 절기 때만이라도 그 성전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결국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인,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당, 이런 모습들을 사모하며 그러한 것들과 연결을 맺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아쉬운 게 뭐냐면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뭐 엘리베이터에서 요만한 꼬맹이들 만나보면요 거의 학원 가는 애들이에요. 전에 우리가 그만할 때는 집에 앞에서 만난 애들은 거의 노는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얘들은 거의 학원 가는 애들이야. 뭐 태권도, 피아노, 뭐 심지어는 뭐 줄넘기로도 간대요, 학원에. 그게 꼭 학원까지 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 생활, 예배당, 교회 와서 이런 것들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시대가 그래요. 제가 몰라서는 얘기 아니라 시대가 그래요.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정말 교회가 가까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살았잖아요. 저는 아주 집이 교회 앞에라서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주로 교회에 놀러 갔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놀으라고요. 교회 마당에서 놀다가 그냥 얼떨결에 목사가 된 사람인데, 저는 좀 우리의 자녀손들이 좀 예배당에 좀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자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걸 원하는 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왜?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세상에서 이겨야 되니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의 소중함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것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이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중한 가치예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삶의 형편에 따라 다르지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과 관련된 삶을 살면서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도 맺게 하시고 성장도 시키고 복을 주시고 번영도 주시고 6절에 보면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평강이라는 축복이 오늘 128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복보다도 가치 있다라고 오늘 이 120편 기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둡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가지고도 이거 놓치면, 평강 놓치면 이거는 100%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남은 여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시온의 복을 누리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나름대로 봉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못 맡겨서 그래요. 하나님한테 자꾸 못 맡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맡기게 되면 이 오늘의 시온인 하나님의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나와 나의 모든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더 맡기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평강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금방 모든 게 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걸 믿읍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이번 주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이 길을 걸으며 잘못될 때 늘 깨우쳐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더 바르게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시고 번영케 하시며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들을 내 것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이 길을 바르게 걷게 하시고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해야 되고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자기의 가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에서 지치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 때문에 믿음 뒤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타까운 면이 많은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게 하시고 성장한 감람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자녀들의 앞길도 그렇게 열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남은 시간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